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관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온전한 피조세계의 모습, 그 모습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은 곳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사역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으십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1장 처음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에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 마지막에 안식을 하셨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혼돈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1장의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준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끝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반드시 안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궁극적인 안식까지를 작정하시고 당신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변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 첫 창조 사역으로 끝이 났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변수가 생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모든 뒤처리를 스스로 감당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 세상을 영원한 안식으로 마무리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에 우리가 흙탕물을 뿌려놨어도 그 언약의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서막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의 1장의 내용은 앞으로 시작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 이야기를 한 번에 종합해서 미리 그 결말까지 예고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1장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언약을 깨버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대신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깨버린 그 언약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다른 동사들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오로지 신에게만 종속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들다, 제작하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우리에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각상을 만든다거나 영화를 제작한다거나 할 때 그러한 단어는 우리에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하다라는 동사는 유일하게 오직 단 한 상황, 한 존재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만 적용이 되는 단어죠. 그런데 이렇게 신에게만 종속된 동사는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갖게 됩니다.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목적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까? 세상과 사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목적이 창조주의 놀이개감으로 사용하려고 창조를 하였든, 아니면 창조주의 화풀이 대상으로 사용을 하였든,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용을 하였든, 그 어느 쪽으로든 창조주는 창조물에 대한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목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신약도 다 읽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당신의 장난감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 뜻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힙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미 접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고, 시작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좀 더 내용을 읽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전에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창조의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1절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들인가가 혼돈과 어둠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도 있다고 합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2절에서 앞에 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런 땅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혼돈과 흑암과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데에서 새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다른 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창조설화라든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창조설화, 북유럽의 창조설화 등등 수많은 창조설화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창조설화들에는 홍수 이야기, 불의 심판 이야기 등등 성경에도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무수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창조 설화들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설화는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로 삼은 것처럼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이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바벨론 제국의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고 이 설화를 자신들의 뿌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고 보면 에월 무로다 발라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론의 제국의 신 이 마르둑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정복하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기가 이 창세기가 쓰여진 저작 시기입니다.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다른 많은 부분들은 그보다 앞서서 분열왕국 시대 때부터 쓰인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제국의 근간이 되는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설화를 보면 압수라는 민물을 담당하는 신과 티아마트라는 바다를 담당하는 여신, 이렇게 물을 관장하는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관장하는 신들이 이 설화에서 굉장한 악역으로 나옵니다.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까지 죽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의 근원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창세기의 저술 배경이 된 바벨론 시대에는 물이라는 것이 악의 원천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물을 악함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런 인식은 후에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 티아마트라는 신이 바다의 신, 아주 악한 바다의 신, 바다의 괴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물이 악함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는 바다가 없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저술될 때의 세계관으로 보면 물이 악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의 원천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악이 완전히 사라진다, 뿌리채 뽑힌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지 정말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서 요지는 이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물이란 그런 악함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혼돈과 흑암과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돈과 어둠과 악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혼돈과 어둠과 악이 존재했었는데 거기에서 밝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어떠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빛을 보시니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영어로 하자면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말로는 좋다와 선하다, 이 모든 뜻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문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혼돈과 어둠과 악에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혼돈과 어둠과 악에서 밝음을 창조하셨는데 그 밝음이 선함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과 악에서 밝음과 선함을
끄집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밝음과 선함을 보시니 그것이 만족스러우셔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하신 그 빛을 기존에 있던 어둠과 나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새롭게 창조하신 밝음과 선함을 기존의 혼돈과 어둠과 악함에서 분리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과 악함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새롭게 창조된 밝음과 선함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낮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1절부터 5절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 원래 혼돈하고 어둡고 악하였는데 그곳에서 빛과 선함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것들을 기존에 있던 악한 것들과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어둠은 지고 선한 밝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문은 지금 그 상황을 창조의 상황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방금 1절부터 5절에서 아직 짝이 하나가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혼돈과 흑암과 물, 혼돈과 어둠과 악함 이 세 가지 요소는 악한 것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 5절에서 빛과 토부, 밝음과 선함과 연결된 성과 연결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쪽은 세 가지, 선한 쪽은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짝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것을 뭔가 해결해야 조금 부드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해결책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의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납니까?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음 순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6절 이하에 나온 구절대로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에 3절부터 5절에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6절부터 8절에서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다음 날 셋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는 넷째 날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모두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모두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몇째 날이 되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3절부터 31절까지 똑같이 여섯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구조적 짜임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무엇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둘째 날 무엇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이 이어졌다.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이 3절부터 31절에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 3절부터 31절까지의 구조적 짜임새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혼돈에 빠져있는 세상에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쌍이 맞추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무엇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됩니까? 혼돈에서 질서를, 어둠에서 밝음을, 악함에서 선함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돈, 어둠, 악함에서 질서, 밝음, 선함을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악함은 지고 선한 밝음이 찾아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상황을 보시며 흡족해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창조의 이야기는 혼돈에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혼돈에서 시작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 끝은 영원한 안식으로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은 질서와 밝음과 선함 속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온전한 완성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세상에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세상에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악함, 그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질서와 밝음과 선함의 세상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러한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쓰여진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경책이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역사적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이야기이고, 그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언어이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의 신앙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인들이 선포했다는 것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창조주로 선포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 그 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로는 그 시대는 악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선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신변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악의 상징인 바벨론에 맞서서 선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말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바벨론에 저항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여러분, 지금 이 창조 이야기의 시작은 혼돈과 어둠과 악함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과 어둠과 악함을 질서와 밝음과 선함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악의 세상을 선의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바벨론 시대에 선포되었다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시 바벨론의 지도자들이 이 창세기를 읽었다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악의 세상이 지금 우리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것이냐? 그래서 너네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신의 세상을, 선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당시에 악의 세상 바벨론의 시대에 세상을 선의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런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한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변은 이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선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선포라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포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제약과 핍박과 불이익이 가해져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불의와 어둠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악에게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 뜻에 정말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영원하고 온전한 안식을 선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창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이란 들음을 전제로 합니다. 듣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온유함으로 부르십니다.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부드러운 청유형 단어를 쓰십니다. 강압적인 단어가 아니라,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온유한 청유형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청유라는 것은 그 부름을 받는 대상들에게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부르심에 무조건 따르라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원한 안식으로 그 모두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악에 저항하여 신의 세계에 서기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악을 배제하고 어둠에 저항하여 나의 신변에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의 나라에만 서기를 선포하시어 마지막에 이루어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저희를 초대하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도 그 악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악을 이기고 온전한 선의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생이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